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며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게 될 때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그 인기를 끊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것 가지고 논쟁을 걸어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과 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명령이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십계명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될 때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도왔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일곱째 날은 쉬도록 하셨고 쉬는 자가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프랑스의 무신론자 혁명이 있을 때에 주일 예배를 막기 위해서 일주일을 열흘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40%나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때에도 레닌이 일주일을 8일 주기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생산량의 30%가 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레닌이 일주일을 6일로 바꿔보자. 그렇게 6일로 바꾸면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바꾸어서 실시했는데 마찬가지로 생산량의 30%가 감소해서 레닌이 할 수 없이 일주일 주기를 다시 7일로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된 삶의 리듬은 일주일입니다. 일곱째 날은 쉬어야 효과적인 인생,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엊그제도 우리 이용재 전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간호원이 돈을 잘 번답니다.
한국에서 와서 간호하다 보면 돈을 잘 버는데 많이 벌 수 있답니다. 그거는 풀타임을 2개를 뛰면 많이 벌 수 있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답니다. 욕심이 생기다 보면 이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풀타임을 8시간 풀타임을 3타임을 뛴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풀타임을 3번씩 뛰다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그냥 죽는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다 얘기를 들으면서 이용재 전사님은 얘기는 참 진지하다가 마지막은 굉장히 과격하게 끝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7째 날은 쉬어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모세가 10계명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줄 때에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한 가지를 더 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7째 날을 쉬어야 복받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출해 내신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구원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축복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에서도 우리 인간이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거나 참여한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를 기억하며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오늘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으로 인정하지만 사랑보다는 원리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나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교회 가야 되고 안 가면 뒤통수를 벼락 때릴 것 같고, 이러한 옳고 그른 원리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 편에 서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예배와 또 안식일과 모든 규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모나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을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얼마나 곡조에 아름답게 맞추느냐 덜 맞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를 사랑하며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23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너희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관하여 39가지의 노동금지법을 세워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추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의 행위였고, 또 손바닥으로 비벼서 밀을 먹는 것은 탈곡의 행위였고, 이 후 부는 것은 키질의 행위니까 이 밀 하나 뜯어 먹는 일 가지고서 3가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39가지의 안식일에 금한 조항들을 보게 되면 불을 붙이거나 불 꺼서도 안 되고, 망치질해서 안 되고, 긁어서 안 되고, 표시해서도 안 되고, 모양대로 자라서도 안 되고, 쓰기나 지우기, 짓기, 무너뜨리기, 씨 뿌리기, 쟁기질, 추수, 추수단 묶기, 타작, 곡식, 씻기, 도리 깨질, 채질, 방아질, 반죽, 빵 굽기, 양털 깎기, 표백, 재료 배합, 염색, 실 뽑기, 배틀에 실언기, 방적, 천짜기, 다 된 물건 치우기, 매듭 짓기, 매듭 풀기, 찢기, 바느질, 덧놓기, 도살, 껍질이나 가죽 벗기기, 운반 행위, 이 39가지를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 사건마다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안식일 날, 여러분 무화과 열매 아시죠? 조그만 무화과 열매. 그 무화과 열매를 하나를 들고 나르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열매의 한 개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요, 무화과를 한 개를 옮기려고 해도 반 개씩 옮기셔야 됩니다. 반 개를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에 접하는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과일 하나를 들고 가다가도 안식일이 시작되면, 금요일 저녁이 되면 무조건 과일을 그 자리에 놓아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안식일에 짐을 나르는 법에 걸렸습니다. 안식일 날 틀니를 끼워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틀니가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 틀니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틀니를 껴서도 안 됩니다. 또 안식일 날은 거울을 보아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다 말고 이 여드름이 보이면 짜야 되는데 그것도 범죄에 해당하고,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가 있으면 잡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죄에 접촉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끊어 먹은 제자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2가지 예로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백성이 다윗을 크게 높이게 되자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울의 핍박을 피하고 도망 다니다가 다윗은 놉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놉당에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준 아비아달에게 떡을 구하자 갖고 있는 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줬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므로 그 떡을 다윗과 허기진 그 소년들이 같이 먹었습니다. 원래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마다 새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묵은 떡을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규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똑같은 이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어 말씀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너희들은 일 안 한다고 치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느냐?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태우고 번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왜 일하느냐 그렇게 시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격히 말하면 그들도 일하는 거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행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쁨의 헌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또 하나 안식일에 시비가 붙습니다. 회당에 예수님이 곧바로 들어가셨는데 손 마른 병에 걸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임을 주지시켜 줍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그 가운데다 세우시고, 그리고 그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안식일에 내가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린 안식일 법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껍데기 신앙의 형식을 벗어버리고 율법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과 주일을 못 지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벗어버리는 것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만 주장을 했다면 예수님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괜찮은 걸로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웃과 더불어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 게 훨씬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도둑질 안 하면 잘하는 것으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둑질하지 말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더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일이 중요하지요. 우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주일 성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보면은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교인들을 당회에서 불러다가 왜 주일날 어디 갔었느냐? 무슨 아이들이 급한 일이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학교를 좀 다녀오느라고, 다음부터는 빠지지 마시오. 그 다음 주에 또 언제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뭐 또 세상적인 것으로 빠졌습니다. 그렇게 빠지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회록에 보면 주일 성수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 수찬 정지 등 7위가 이루어졌다. 그것이요, 거의 매주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성찬 받지 마시오. 이렇게 당회에서 7위했습니다. 주일날 빨래 했다가는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에 새 교우가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대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집사님 가서 사이다 좀 사와. 사모님이 사오시죠. 주일날이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굉장히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자기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란 얘기냐. 또 어떤 분은 주일날 가서 뭐 좀 가져와라. 주일날이라서 못 갖고 옵니다. 이런 멍청한 놈아, 오늘 물건 갖고 오고 돈은 내일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에 계셨던 원로 장로님 가운데서 김재만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27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일 성수를 평생 두려운 마음으로 지켰답니다. 신우주교회에서 섬기고 계실 때에 청년 때인데 26살 때 장로 피택을 받으셨어요. 근데 조선교도 연맹에 이북에서 하는 조선교도 연맹에 가입 안 했다고 그래서 장로를 받지 못하게 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셨는데 27살 때에 자기 친구 안수 집사하고 둘이서 중국에서 생고무가 나오면 고무를 수입해다가 이렇게 고무신, 그때가 유행했는데 고무신 갖고만 있으면 그냥 고무신 장사들이 와서 벌떼처럼 그거 좀 나눠달라고 그러면 돈이 많이 남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중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무를 가지고 장사하러 가는 사람이 딱 어느 날짜인데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아침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둘이 이거는 물건만 작기만 하면 돈이 되는데 그것도 물건을 많이 갖고 온다는데,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물건을 사러 갔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고무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사가지고 왔는데 고무가 타버려가지고 쓸 수가 없는 고무 때문에 몽땅 망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일날 어떤 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감당하는 주일이 되어서는 100번 지켜야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이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날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요, 우리 미주 아닌 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보면 주일날 매식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고 팔거나 장사하거나 사먹는 일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요, 다 사먹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요. 딸이 주일날 영화관을 가서 막 혼을 냈답니다. 그랬더니 딸이 엄마한테 얘기하기를, 엄마, 내가 본 영화가 순례자, 순교자 영화 바울인가 뭔가 영화인데 주일날 그거 봐도 안 되는 거야. 그거 보면 된다. 아니, 돈 내고 영화 보는 건 안 되고 바울 영화 보는 것은 되고. 그 어느 나라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많은 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일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3번은 다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의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고, 한 번만 그리스도의 날, 주님께 속한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 학자들이 그 날을 주님께 속한 날로 정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안식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요일을 주일로 삼은 그 자체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바꾼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의 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로마의 정책에 굴복한 기독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요일만 태양의 날입니까? 월요일 날은요, 달의 날입니다. 화요일 날은요, 불의 날입니다. 수요일 날은요, 물의 날입니다. 목요일은 나무의 날입니다. 금요일은 쇠의 날입니다. 토요일은 땅을 섬기는 날이요. 다 신에 관계되어 있는 날인데, 그러면 어느 날이 안식일입니까? 어느 날이 주님의 날입니까? 태양의 날, 그래서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 날을 주께 속한 날로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섬기면 신을 안 섬기니까 토요일은 땅신을 섬기는 날인데, 사람들이 요즘 땅을 더 좋아하잖아요. 하늘보다, 여러분, 하늘이 좋아요? 땅이 좋아요? 땅이 좋잖아요. 땅 100평만 가져도 부자인데 땅이 훨씬 좋잖아요. 교회 역사에 보면은 초대교회 문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날이 안식 후 첫날, 무덤에서 주의 날 만났고, 또 첫 모임도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의 첫 모임을 가졌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본 것도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청교도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성경과 교회 역사의 전통에 입각해 볼 때에 그날 무슨 우상 숭배와 타협한 날이 아니고요, 부활의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날로 지킵니다. 그러면 만약 미국 정부에서 휴일을 월요일로 바꾸어 버렸다, 뭐 그런 가정입니다. 화요일부터 주일까지를 근무의 날로 정하고 월요일을 공휴일로 바꾸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래도 정부와 싸워서 주일날 일을 안 가고 일이 잘려도 일요일 날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면 모든 교회가 만약에 국가의 법에 그렇게 주일을 지킬 수 없어 그날을 월요일 날로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공회가 결정을 하면 월요일 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무관하다.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졸리십니까?
둘 중에 하나 손 드십시오. 이제 첫째는 월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 날까지 일하고 월요일 날이 공휴일 날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끝까지 싸워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파와, 또 하나는 공회가 월요일 날로 바꾸어서 지키면 월요일 날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1번에 손 드실 분, 끝까지 싸워서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상관없다. 온 공회가 지켜서 월요일 날 예배에도 상관이 없다. 예. 두 번째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루터와 켈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교회가 결정하면 상관없다. 왜냐하면 물론 교회의 공동의회가 결정해서 우리가 바꾸고 이런 거는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온 교회와 또 모든 기독교의 모습이, 총회가 주일을 다른 날로 지키자고 했을 때에 공교회가 결정을 하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종교개혁자인 켈빈과 루터의 주장입니다. 물론 공교회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루만 주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날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를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가 지켜왔던 것은 하루는 하나님께 속한 날로 지킨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 지구를 지금 두고 생각합시다. 한국에서 주일날 아침에 떠나서 주일날 오후에 떠나서 오면 다시 여기가 주일날입니다. 그죠? 다시 거꾸로 해서. 그러면 거기서 끝까지 그날을 고집을 하면 여기는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일날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면 다른 데는 토요일날이 될 수 있고 월요일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날짜에 대한 개념보다는 공교회, 거룩한 공회의 결정에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주님께 속한 날로 지키며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이 날을 지켜야 된다, 저 날을 지켜야 된다. 라스베가스에는요 주일 예배가 저녁 7시랍니다. 왜냐하면 다 주일날 아침이 바쁘고 주일날 저녁이면 다 손님들이 가기 때문에 청소하고 무슨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대예배 드린답니다. 또 저 칼렉시코 그 국경에서 그 메갈렌 그쪽에서 장사하는 국경 장사하시는 분들도 주일날 예배가 저녁 7시, 8시입니다. 왜냐하면 낮에 장사 다 끝나고 주일날 장사가 대목이기 때문에 다 하고 저녁에 지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온 공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유로 예배함에 이것은 교회의 결정이 아니라 온 총회와 공교회의 결정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받아들이고 주일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정했는데 아무렇게나 지키면 어떤가 이런 생각 버리시고 그날은 주님께 속한 날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